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강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Strong father.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너는 강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열국의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약한 아버지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나 로마의 영웅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그 평범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어떤 때는 우물쭈물거리고 망설이고 그리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자신의 삶 속에 실수를 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불의와 적군에 대항해서 승리하거나 다윗처럼 위대한 군인 역시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오직 오늘 읽은 본문 이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하란, 얼마나 우상 문화가 팽배한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서 궁금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어쩌면 로마의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의 가슴 속에 담아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따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 울타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이 결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내가 결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사명으로 아브라함은 느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올라가 보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선교의 사명과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을 받고 살아가야만 마땅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면서 생활이 어렵게 되고 모든 것들이 힘들게 되어 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장꾀를 부리냐면 이 사라는 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사라를 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집안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손가락질로 가르치고 계시는 그 땅까지 오도록 다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과 그리고 39절 사이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코 끊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과 사명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우리들이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아담과는 달리 개인적인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는 결코 따먹지 말아라.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책임을 방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이런 결과밖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진해서 그 우르 하란의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가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험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쫓아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지키는 것, 4장 9절에 보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 친척을 이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롯에게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네가 갈 수 있는 곳,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봐라. 예, 그래가지고 저 소알 땅을 택합니다.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이 잘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롯이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롯을 내보냅니다. 롯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이 동방의 5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롯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래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롯은 내 말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큰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다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됐다, 그놈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가 잘했던, 그가 잘못했던, 나를 배신했던, 나를 배척하고 나갔던, 지 멋대로 살던 상관없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가슴에 안고 그를 반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책임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저놈이 잘못했어, 저놈이 잘못했어, 잘했느냐 못했느냐 심하게 따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웃 소돔과 백성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냐고, 아니 40명이면 어떠냐고, 30명이면 어떠냐고, 그리고 10명이면 어떠냐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저렇게 죄악이 관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 세상, 그래 멸망당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저들이 함께 해야 할 생명의 공동체이고 그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많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고, 저 하나님이 있는 저곳까지 한번 다다라보자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외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외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거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 칼을 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헌신 신앙,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바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른 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낸 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신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곧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유행 속에서 그 유행을 따라 살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듣고자 원했고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간 신앙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도 다시 회복하고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희생과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바로 그런 신앙인,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책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던져놓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던지면 말고 싫으면 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